찬바람이 막 나오네. 자, 성경은 구약부터 이렇게 발 씻는 문제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영성 세미나 때면 이게 세족식이라고 그래서 발 씻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는 뭐 가볍게 쉽게 그렇게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창세기만 하더라도 창세기 18장 1절로 4절에 새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현현했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 씻어서 이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러 갈 때 여기는 창세기 19장입니다. 그 두 천사를 맞이하는 롯이 발을 씻고 자기 집에서 유숙하라고 하는 그래서 롯을 베드로 전서입니까? 보면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19장까지 보시면 롯이 어떤 면 때문에 구원을 받고 어떤 면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천사들에게 발 씻을 물을 내놓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창세기 24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몸종을 하란에 보낼 때 그 리브가의 오라비가 아브라함의 몸종을 자기 집에 맞아들일 때도 제일 먼저 뭐래요? 발 씻을 물을 내놓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도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자기 집 안방으로 방 안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게 할 때에 그들에게 뭘 내나요? 발을 씻을 물을 내놓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세족식에 관한 내용들이 뭐 비슷하게 의미를 부여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이거는 뭐예요? 침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죠. 침례 요한을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를 메시아로 거의 그렇게들 인정을 하죠. 그럴 때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신발을 왜 신발끈을 풀어요? 역시 세족식과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메시아의 구원론이 뭐냐? 성령 침례다. 그걸 증거하는 게 결국은 세족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죠. 또 누가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고 들어갔었는데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웁니다. 그리고 눈물이 예수님 발등에 떨어지니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세족식의 의미죠. 이렇게 신구약을 막론하고 세족식에 관한 의미 부여를 붙여서 얘기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족식을 여러 번 신구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세족식을 로고스를 레마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족식에 영적인 레마가 있었어요. 그 레마를 로고스로 계속 계시하셨고 성경은 세족식 로고스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세족식 로고스, 세족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고 그 말씀을 우리는 레마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곧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본문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제가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이렇게 세족식을 계시하시는 목적은 세족식의 레마를 올바로 너희들이 정리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 전달이 있는가 하면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본문이 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족식은 당연히 발을 씻는 의미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족식 말씀은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제가 로고스라고 하면 말씀이구나, 레마라고 하면 그 심령 속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영적인 말씀이구나. 지금 들어와 있는 우리 나영이 자매라든가 우리 성심이 집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단어 하나도 설명을 이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꾸었다,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네. 자,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에게 제일 먼저 발을 씻는 물을 내놓는다. 씻기를 당연히 원하는 거죠. 근데 그 발을 씻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씻는 거지만 창세기 18장 1절로 4절에 천사 3명이 아브라함에게 현현했을 때 발 씻고 집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발 씻을 물을 내놓는 게 씻는 것으로 해석하죠. 그러나 아까 제가 본문을 읽었지만 그들은 어디에서 쉬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발 씻을 물을 내놓았다는 말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의 세족식 문화는 씻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집에 온 손님에 대한 인사, 예의고 영접이에요. 모셔드리는 겁니다. 집 안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죄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도로 닦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렇게 하잖아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는 이렇게 한 거예요.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에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이런 의미는 또 어떻게 해석해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입 맞췄다는 것은 깨끗하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입 맞추었다는 것은 그 개념이 인사하는 거고 영접이에요.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영적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레마는 어떤 것이냐, 그걸 영성 세미나 때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본문을 우리가 올바로 정립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부터 생각하느냐면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부었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고 이어서 그 다음에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 성찬식이에요.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그럼 어떤 뜻이냐? 예수님을 누구로? 왕을 삼을 때, 제사장을 삼을 때, 선지자를 삼을 때 뭐를 해요? 향유를 그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주님에게 부었다는 것은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요단강으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기름 부음을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4장.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내주하셨다라고 하는 로고스지만 예수님은 지금 내주하심이 아니죠. 그때 내주하셨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되죠. 이미 내주하신 분이시니까. 이런 부분을 성경이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누가복음 7장 38절에 이 죄인된 여자가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메시아, 성령 강림을 세족식으로 지금 발전시켜 갑니다. 그럴 때 바로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는 것이 바로 영접의 인사라고 말씀한 다음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즉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즉 주님 지금 그 붓는 것이 발로 내려온 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또 마리아가 이 앞선 장이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향유를 발에 붓는 것의 연속이죠. 그리고 발을 씻는 세족은 본문으로 그래서 향유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 성령의 임함과 발을 씻는 세족식의 관계성을 이렇게 네 복음서가 다 정립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를 얘기할 때 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꼭 세족식으로 하느냐.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결국은 성령 침례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늘 여러분들을 훨씬 더 감동, 감화받게, 은혜가 되게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완벽하게 얘기하는 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학생인 것 같고 나는 선생님인 것 같고 왜 꼭 이래야 되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맞아. 이걸 얘기한구나. 세족식이라고 하는 건 이 설교 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해 모셔드리는 것이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좀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하는 내용도 있는데 지금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본문의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 원문은 유월절 전회가 아니고 유월절 명절이에요. 명절. 유월절은 뭘 의미하죠? 피. 유월절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날 뭐래요? 피를 뿌리잖아요. 여기 유월절 명절이라고 그러는 거. 이 명절은 유월절은 뭐와 합해졌어요? 무교절과 합해졌어요. 유월절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합한 중에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 무교절에 강조점이 있죠. 유월절은 하루라면 무교절은 일주일 내내죠. 그리고 또 3절에 주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 여전히 4절에도 저녁 잡수시던 자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행적을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같은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그래요. 3절도 저녁 먹는 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하나하나 행동을 일일이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보면 이것은 굉장한 강조법이구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호예수예요. 1절에는 그냥 예수가 아니고 호예수고 1절만 호예수로 기록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우토스, 이게 대명사로 전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예수가 만찬을 그리고 저녁을 드셨다는 얘기고 호예수가 발을 씻었다는 얘기고 이런저런 부분으로 계속.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고 1절부터 6절은 1절만 호예수예요.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하느냐? 오히려 다 호예수여야 되는데 이것은
영의 실체성, 호 예수의 강조법이죠. 그 안에,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전부 유월절 명절의 잔치로 시작돼서 성찬식이죠. 요한복음은 성찬식이었고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 세족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족식이나 성찬식이나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잡히시던 날 저녁 때는 성찬식을 이제 끝내시고 세족식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세족식을 기록 안 하고 요한복음은 세족식만 기록하고. 왜 그러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성찬식 정립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요한복음은 세족식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그래서 이 둘은 절대적 관계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찬식이든 세족식이든 그걸 전체로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듯이 향유가 되는 거죠. 기름을 머리에 붓던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게 발로 내려오죠. 누가복음이요, 요한복음 19장, 본문에서는 세족실로, 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족식은 성령 침례, 예수님의 성령 침례와 절대적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창세기와 연관 지으면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러는데 많은 부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립했으면 이제 또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가 옷을 벗으신 거예요. 겉옷을 벗고 여러분들에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겉옷을 벗고 입고가 실제로 벗었어도 그게 꼭 기록을 해야 할 일일까? 그죠? 왜 이런 걸 기록해야 돼요? 중요하니까. 같은 건데 바로 다음 구절도 겉옷을 벗으신 거예요.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도로 입으신 거예요. 이거 기록 안 해도 어때요? 근데 이렇게들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한 건 모두 다가 엄청난 강조법이죠. 그래서 본문의 목적은 이렇게 벗으시는 것과 입으시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선 옷을 벗는 것의 레마, 옷을 벗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를 성경적으로 정립해라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네 복음서가 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전부 벗겼어요. 어쩜 나체로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은 왜 벌게 벗겨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나? 그러면 거기 써진 대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이 탐이 나서 제비를 뽑고 자기들이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그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개입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영적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주님이 벗으신 것은 호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육신을 다 벗어버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예수는 겉옷을 벗었다. 겉옷은 뭐예요? 육이죠. 인자죠. 속은 호예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언젠가는 겉옷을 다 벗을 날이 오잖아요. 속에 있는 그 영만 남을 그날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호예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로마 군병들,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육신의 예수예요. 이 호예수라는 의미만 우리가 생각해도 진짜 하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되잖아. 이런 호칭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와, 진짜 하나님을 죽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하나님 죽이지 맙시다. 우리가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두 번째로는 이 자리 좀 이상하죠. 예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세족식을 하시는데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내었더니, 왜 이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세족식 내용 속에. 26절, 27절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2절은 사단이 사람의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어디라고 했어요? 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와 뱀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와 똑같은 의미의 내용들이에요. 사단이 그들 속에 들어오니까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겉옷을 벗은 네마의 영적 얘기는 첫 번째는 뭐냐? 이중체를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 2장 25절 영적인 사랑, 하나님만의 그 속에 있는. 그러니까 겉옷을 벗은 주님 호 예수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기와 같은 거죠. 그럼 26절과 27절은 창세기 3장 6절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 하와 속에 마귀가 들어가듯이 지금 가룟 유다 속에 이렇게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범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사람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아담의 하와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성령이었어요. 근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우리는 말은 쉽게 이렇게 하죠, 그냥. 그들이 누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 2절과 11절이 가룟 유다예요. 3절부터 10절까지가 세족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 얘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족식의 얘기가 들어있어요. 보면 문맥이 그러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 속에, 이러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 사람의 얘기 속에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샌드위치로. 자, 그래서 가룟 유다 속에 세족식이 있는데, 이건 세족식은 원래 무슨 죄를 얘기하느냐? 결국은 원죄 구원론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저녁 먹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갖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셨어요. 허리에 두르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허리띠 같은 의미겠죠. 우리들 엄마들이 옛날에는 항상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그러려면 버떡버떡 하니까 치마를 이렇게 딱 한쪽으로 제끼고 이렇게 띠로 꼭 묶어줘. 뭘 일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시려고 좀 위로 올려서 이렇게. 다 엄마들이 돼가지고 동의가 안 되나 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허리띠의 의미인데, 허리띠를 왜 해요? 바지가 내려가지 않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치마는 그럼 어깨에다 매는데 왜 허리띠를 해요? 허리띠는 능력의 의미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능력, 호 예수의 능력으로 그들은 살았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옷을 해 입었다, 허리띠를 해 입었다,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영적 능력에서 육적 능력으로 바뀐 거죠.
마태복음 3장 4절에도 보면 침례 요한을 묘사하는데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으로 허리띠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침례 요한의 어떤 뭐랄까요? 결벽, 깨끗함, 여러 가지 이렇게들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침례 요한을 사람들이 메시아로 봤을 때 왜 그럴까? 능력이 대단하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의 능력은 옷의 능력이고 육의 능력이지 그는 메시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욕이에요.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까 손이나 머리는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본문의 의미가 어떤 거냐? 옷이요 육의 능력인 사람이에요. 9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근데 8절에 뭐라고 그래?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지금 설교 시간에 베드로, 시몬 베드로, 시몬 이런 부분을 정립하기는 그런데 제가 좀 줄여서 해 가겠습니다. 자, 원래 베드로의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베드로의 자연인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이건 그냥 시몬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같은 의미의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맨 처음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아가페하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필레오합니다.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필레오합니다. 세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 계속 자연인이죠. 자연인을 시몬, 베드로라고 그래요. 그럼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 다음 18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지금 여기서 18절에서 얘기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요? 시몬 위에 세워요? 베드로 위에 세우는 거예요. 시몬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베드로라는 의미는 성령으로 거듭난 시몬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시몬 베드로란 어떤 사람이냐? 시몬과 베드로의 중간인 사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결국은 오늘 본문으로 보면 목욕해서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에 7 귀신 얘기 나오죠? 귀신이 자기 집에 있던 데서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물 없는 것이 어디예요? 성령이 없는 곳. 근데 그 집에 와서 보니까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소재되고 수리됐다. 그래서 소재되고 수리된 게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상태의 사람. 그게 목욕한 사람이에요. 율신 정교인. 구약에서부터 주님의 공생의 과정을 다 통해서 지금 깨끗하게 된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된 거.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돼가는 거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고. 또 우리가 뭘 더 생각해야 되냐면 침례 요한이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 누가복음에는 침례 요한이 바로 종교적 교훈을 얘기합니다. 묻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세리가 와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병정들이 와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침례 요한이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종교적인 답을 그들에게 해줍니다. 왜 그들은 침례 요한한테 와서 그렇게 할까요? 메시아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육적 의지적 능력, 곧 유일신 종교요 유대교까지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 한 사람이에요? 뭘 한 사람? 목욕한 사람. 여기까지가. 세 번째로 이제 물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데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발을 씻었다. 그냥 물을 담아다 씻었다고 꼭 대야를 꼭 얘기해야 합니까? 일부러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마태복음 3장에 내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세족식을 말씀하는 거죠. 물로 씻는 거.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생수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도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 이는 저희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결국은 물로 정립하는 것이 물이요 성찬, 성령을 성찬식에서는 이제 떡으로 계시를 하신 거죠. 전부 다 연관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성경 많이 안 알아도 괜찮아요. 어느 한 부분만 알고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다 엮어져, 연결이 돼 가요. 그런 걸 우리는 성경을 통으로 본다고 그러죠. 오늘 본문 하나만 봐도 구약, 신약 왔다 갔다 얼마든지 다 볼 수 있잖아요. 본문에서도 세족식에서는 물, 우리가 성령을 공기라고도 하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겨주시어 가면서 순서가 베드로가 순서가 됐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쩍 뜁니다. 굳고 사양을 하죠. 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시몬 베드로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당연하죠. 맞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를 보고 이제는 내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오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혀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건 어떤 거냐? 팔레스타인, 자기들의 그 문화적 개념으로의 세족식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세족식의 레마, 영적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봐서 섬김의 본이 세족식 말씀으로 그렇게들 생각하고 오늘날도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후에는 안다는 그 기노스코잖아요. 주님이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내 말을 이후에는 너희들이 다 알게 돼. 그렇게 해도 베드로가 펄펄 뛰어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언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베드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면 내가 네 발을 씻겨주는 이 영적 말씀, 영적 내마 완전히 그때는 네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8절에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고 펄펄 뛰었던 베드로가 이제 180도로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라고 썼든지 베드로라고 썼든지 이 한 사람의 이름, 즉 호칭도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는 시몬 베드로, 어느 때는 베드로라고 호칭을 하는데 8절 그 앞에는 시몬 베드로라고 그러다가 베드로로 바뀌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얘기했지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세우신 교회, 성령으로 거듭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로, 이 절대로라고 하는 말이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절대로라는 말도 맞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세족식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 한 번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베드로는 절대로 세족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8절만 보면 시몬 베드로는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9절에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나와 함께 분깃을 너가 현재 소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저는 목사로 여기 이렇게 서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다 여기 계시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분깃을 현재 소유했느냐 못했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겉으로밖에 모르잖아.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지만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이 내용 중에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분깃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충성봉사를 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그 발 씻기지 않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 너는 그 자리에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받은 거지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구원 받는데 절대적 조건은 주님이 내 발을, 베드로의 발을 씻어야 되듯이 주님이 여러분과 제 발을 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 그거면요, 제 손도 머리도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일신의 유일한 구원론인 성령 침례 구원은, 목욕은 필요 조건이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내가 믿음에 대해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목욕은 뭐의 문제냐? 혼적 문제예요.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받려는 생각을 냈다. 마음, 까르디아. 내 의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도 발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입니다. 문제는 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절대적 조건이 주님이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불가능하냐? 왜 이게 절대적 조건이어야 되느냐? 유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론,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구원론은 우선 원죄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자범죄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원죄 구원. 원죄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게 원죄 구원이잖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는 게 원죄잖아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만 네게 있게 해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않는 게 원죄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담 후손인 이 원죄요 마귀가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게,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구원이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지었던 자범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죄를 사함받아서가 아니잖아요. 원죄 구원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왜 꼭 주님이 내 발을 씻어야 되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는 원래 마귀가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시편 110편 1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향유를 붓고 주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었던 그 여인처럼 다시 말하면 마귀가 들어있는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주님이 오시려면 내 발 밑바닥으로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의미예요. 그게 세족식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소경으로 우리는 여기잖아요. 하나님을 귀머거리로 여기잖아요. 하나님을 벙어리로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이 아담 후손부터 정해 놓으신 거예요. 원죄. 우리에게는 안에 마귀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성령 즉 보혜사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얘기했던 내용처럼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하심을 마치 발등상, 발 밑바닥에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주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결코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주님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발 씻는 심정으로 그렇게 낮아진 발등상 밑에 계신 그런 분으로 자기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듯이 우리 또한 그분을 영접하심을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이런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주님이 내 발등상 씻기는 나의 여러분과 저의 종의 입장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내 심령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본문이에요.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가 여기를 어떻게 읽었어요? 완전. 원래 원어는 완전이에요. 저도 여기 써진 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했지만 원래는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병들면 병도 고쳐주고 돈도 벌게 해주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그런 겁니까? 전지전능하신 절대선 절대의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최선으로 하신 그 하나님, 가장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디돔이 주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가져. 네 거야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2024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치면서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모로 당당해. 진짜 당당해. 누구 앞에 가서 기죽어 온 적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없어요.
어디 갔는지 나 큰 소리 치는 그런 위치에 다 있네. 내가 보니까 벌써 회장 자리만 해도 몇 개를 꿰차고 있고, 오늘 오면서도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립했으면 뭘 더 바래? 왜 입을 열지 못해? 전도가 안 돼요? 기도하세요.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듣기만 하고 맨날 살말 피둥피둥 찌면 어떻게 해요? 뭐예요?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한 줄 아세요? 한번 누가 맞춰볼래요? 상품은 없지만 먹기만 하고 투실투실 살만 쪄가지고 돼지. 그건 잡아먹기 딱 좋은 거야. 농담한 거예요. 또 은혜 받으려고 갔더니 또 나를 돼지 취급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건 이거보다 더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대단한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함께 있어야지. 어떤 때는 함께하고 어떤 때는 함께 안 하고. 주님의 약속은 항상 함께해요. 항상 함께 있는 것 가지고도 모자라요. 어떻게? 가장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랑은 저와 여러분 속에 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쏙 들어오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는 전부 그 얘기 하나 하고 있어요. 그 말 하나. 모든 부분은 여기에 연관지어서. 여러분들과 제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제 발을 씻기셔야 돼요. 이건 정말 충격이지만 보혜사, 십자가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마귀의 속을 있잖아요. 우리의 속이.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참 귀하고 소중한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심령 속에 십자가를 제발 지고 들어가게 해다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신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들과 제가 소유하셔서 주님의 가장 소원하시고 가장 힘드시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 심령 속에 모셔드림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목양 식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